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구약성경 56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565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우리 한 절씩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처강한 때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의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다같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가 말한 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목사는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땅이 이 추석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큰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극치로 가게 되어지고 편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반비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뜨거우면 우상 숭배는 줄어들고 우상 숭배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면 우상 숭배가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게 되면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이 되어지고 예배 시간에 졸게 되어지고 딴 생각하게 되어지고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자세 같은 것들이 무분별해지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축복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에는 4가지 기적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배경은 기근이에요. 기근이 들어서 생도의 아내인데 남편이 그냥 죽게 되어져서 가난하게 되어져서 자식까지도 빚을 져서 자식을 대신으로 그 빚의 탕감분에 해당되어져서 팔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져요. 기름병을 준비시켜서 그 기름병을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것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내게 되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근데 아들을 죽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이 살게 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은 4장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기근이 들어서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들에 가서 풀들을 주워다가 그걸 국을 끓였는데 그 독풀이었어요. 그래서 생도들이 다 떼굴떼굴 구르거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이 국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또 한 사람이 생도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거든요.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푸대를 가지고 오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 수많은 생도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를 따르는 생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나누어 줘라. 배불리 먹게 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근의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네 가지 사건들, 이 반복되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앞을 못 보는 자들이, 걷는 자들이 달라졌다, 변화됐다, 기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이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또 많은 연약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삶을 풍성으로, 또 죽음과 같은, 절망과 같은 어두웠던 이 상황들이 정말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지난주에 하루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상적인 것 같은 하루, 우리에게 어서 절망적인 것 같은 하루, 우리에게 어제와 같은 하루, 또 내일도 당연히 다가올 오늘과 별 다르지 아니할 그런 하루, 기대가 되어지지 아니할 하루.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하루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특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 하에는 생도들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러니까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공개하고 엘리사를 잘 섬겼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교회로 불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난과 코로나19의 상황과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연약함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넴 여인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어떻게 생기냐, 내년 이맘때면 아이가 생길 거다, 나를 속이지 마소서, 그렇게 말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요, 엘리사의 관점이 아니라 수넴 여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어떤 이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왜 이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나 교회 생활에 관해서나 예배에 관해서나 말씀을 듣는 태도에 관해서나 기도하는 일에 관해서나 왜 이렇게 형식적이 되어지고 믿음을 잃게 되어지고 점점 침체하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평범해요. 평범하다 못해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또 침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무시를 당하고 너무나도 정말로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뭐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조영기 목사님의 소천 소식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과 더불어서 있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지는데, 사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그 인생 후반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그런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목사님이신지 모르거든요. 정말로 그 많은 그 교회들이요, 우리 국내 교회들이 아니라 각 나라에 있는 교회들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초청하고자 그 스케줄을 몇 년 전부터 예약을 하고, 목사님 한번 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 소식을 친구들이나 동기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얼마나 조영기 목사님이 대나라신 목사님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교지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요. 왜 그러느냐면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집회 늘 교회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하셔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의 다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문둥병이 치료되어질 것입니다. 피부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낫는다는 거예요. 다리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냥 선교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집회 한번 하는 것이 교회들마다 선교지마다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국내에서는 조영기 목사님하고 더불어서 같이 당회가 있는데 당회가 수백 명이거든요. 장로님들이 여러분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많겠습니까?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갈 때 동행을 하는 거, 수행을 하는 거죠. 장로님들이 따라가요. 가서는요 변화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래갖고 장로들이 못된 장로들이 들어와가지고 단기 선교 언제 가시냐고. 갈 때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제가 모든 경비 다 됐다. 왜?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니까 경험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시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소망하고 간절히 믿고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그렇거든요. 기적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운이 참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왜? 믿음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목회해서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귀신들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병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거든요. 목사도 성도 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 많은 성도, 학식 있는 성도, 예의 있는 성도 다 필요해. 교양 있는 성도, 목사님한테 잘하는 성도, 예배 때 아멘하는 성도 다 소중해요. 그러나 정말로 소중한 거는요,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선포되어진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되고 간증이 되고 기적이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전도 나가려고 전도 하실 분 나오십시오. 그러면 떼거리로 몰려 나오는 거예요. 전도 나오세요. 집사님, 무슨 집사님 전도하는데 나와주세요. 제발 나오세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도지에서 전도하다가 정말 개차반들이 변화되어지고 술 먹고 바람 피고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서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모습 보면 다 전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루가 필요해. 딱 하루만 필요합니다. 딱 하루만 있어도, 그 하루만 우리에게 있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가? 수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에게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바로 그런 여인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죄송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이사갈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한 귀한 여인, 이 귀한 여인이란 귀한 표현은
부유함이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좀 부유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유가 있었었던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가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갔고, 그곳을 지낼 때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러니 강권하다라는 이 표현은 붙잡은 거예요. 계속 청한 거예요.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계속해서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항상이란 표현에서 이 여인이 한번 그냥 초청해서 한번 뭐 이렇게 하지, 한번 뭐 마음에 감동받아서 한번 기도하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이 선지자 엘리사를 뭐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항상이란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이례적이고 순간적이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겠죠.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거죠.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이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업상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 속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했었던, 엘리사를 강권하여 항상 대접하고 잘치기네 집으로 초청하였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들리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 우리들의 인식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지? 항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내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맞춰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인식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예배는 다른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좁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관하여서 변화되어질 생각이 없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습니다. 이 공간을 떠나는 그 순간에 말씀은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런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해요. 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목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이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도요,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일은요, 성령의 강력한 그런 도전과 성령의 강력한 자극으로 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뾰쩍 들면서 정신이 번쩍 나게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인식. 이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태도들과 자세들과 또 우리의 마음가짐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엘리사를 강권하여 우리의 마을에 온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을에 들어오신다. 항상 오더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면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공간을 대접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기본이에요. 만들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저도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하고 수집한 자료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을 통하여 받았던 그 영광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강건하여 대접하고 강건하여 모시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11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저는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지금 이 수냄 여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항상 들리잖아요. 이 수냄 지역에 들리는 거잖아요. 들리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분을 항상 모셔요. 모시는데 그 여행을 다니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피곤하고 지치고 쉼이 필요하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 그런데 이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 그냥 방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방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 방에는 무엇을 배치했는지까지도 이 10절에 자세하게 그것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런 데에다가 아까운 이 한 절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의미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지금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붕이 넓잖아요. 그래서 지붕 위에다가 지금 작은 방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방은 그냥 텐트를 쳐놓은 게 아니에요.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담을 만들어, 사방이 담으로 된, 그러니까 진짜 방인 거예요. 진짜 독립된 공간인 거예요. 하우스인 거예요. 텐트가 아니라 하우스라고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두사이다. 다 풀세트로, 풀 옵션으로 지금 엘리사가 거기에서 거주하는데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다 넣은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읽었지만 침상, 책상과 의자, 이 침상과 책상과 의자라는 이 표현이요, 그냥 노말한 평민들이 쓰는 침상, 책상, 의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들은요, 왕들의 침상, 책상, 의자의 수준에 맞는 격 있는 가구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대하여서 방을 만들었어요. 급하게 그냥 니케에 가가지고 싼 거 싸구려, 아니면 뭐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사가지고 넣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촛대는요, 어떤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냐면 성전의 등잔대 있죠. 그 등잔대의 수준에 이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냄 여인이 이러한 세팅과 이런 옵션으로, 이러한 격으로 방을 만들고 그 방을 준비한 거는 왜 그럽니까? 누가 이 방에 머물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냥 잠시 방을 하룻밤 지내고 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가 머물 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한 태도가 어떤 태도인 줄 알겠죠. 얼마나 경외하고 존중하며 예의 바르며 최선을 다해 그 격을 맞춰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만큼의 격을 맞춰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 자신을 시작해서부터 우리 모두가, 저도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의 믿음과 어떤 사람들의 자세를 보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정성을 다하는 사람. 제가 제일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이 뭐냐면 제가 약간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체계적이고 또 뭐라고 할까요? 좀 센스 있다라고 할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약간 좀 대충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고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또 대충 했구나, 내가 또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을 보면서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성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태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아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거든요. 그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사가 복을 받으면 성도 복을 받아야 된다. 성도는 목사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돼요.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금방 잊어버리고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대충 시간을 때우고 성실하지 아니하고 충성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그 방이라고 했어요. 무슨 방? 그 방. 무슨 방? 그 방. 어떻게 준비되어진 방?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하여 격 있는 준비가 되어진 방, 그 방에 누워서. 여러분, 엘리사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를 그냥 인지상정적으로 야, 이렇게까지 나한테 했는데 내가 뭔가를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사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거기에 그 방에 두어 누웠더니 12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되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여러분, 여기서도 그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는 이 표현은요, 엘리사 앞에 섰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문 앞에 섰다,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왜요? 감히 선지자 앞에 나가서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엘리사하고 특별한 관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수준 없지 않아요, 이 여인. 그 거리를 아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간격을 유지하세요. 교회에 대해 영적인 간격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내가 교회에서 많이 충성되어지고 내가 교회에 많이 헌금했다고 해서 교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의 종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떻게 여행 다니고 그런다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문에 서 있는 거예요. 격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일 때 영적인 간격을 아는 사람, 수준이 있는 거죠. 이러한 태도들과 자세들을 여러분 우리가 꼭 배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내려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꾸 주고 싶어요. 자꾸 축복해 주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하랴? 해줘도 해준지 모르고 해준 거 금방 잊어버리고 감사할지 모르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요. 함부로 대하고 형식적인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믿음 없는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관하여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줄고 억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매달려야 겨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응답해 주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복 주고 싶으신, 항상 축복해 주고 싶으신,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고 싶으신 그런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해요.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한 배려. 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표현은 면밀하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단어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두려움이 표현.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할까? 책상 하나 사도 이 책상에 맞을까? 이 책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위하여 격이 맞을까? 혹시라도 이 책상이 불편하지는 않으실까?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나를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구나,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구나. 그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런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엘리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거든요. 왕과 어떤 그 군대 장관이나 정치라 그런 부분에서 엘리사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너한테 도움을 줄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뽐내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항상 내가 이렇게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렸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니에요. 뭘 보답을 받고자 한 게 아니에요. 참 이런 원리는 세상이나 하나님께 대한 태도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뭔가 꼼수가 있어요. 사람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지금 뭘 바라고 저러는구나. 나한테 뭔가를 좀 얘기하려고 벌써 이렇게 포석을 까는구나. 여러분 추석날 선물 받잖아요. 선물 다 받을 때도 보면은 다 뭡니까? 그냥 스팸 다 사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고객 관리하듯이. 그냥 고객 관리 차원에서 나한테 선물하는구나.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바라고서 저러는구나. 뭘 이미 마음속에 두고 있구나.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뭘 바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 거니까,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하면 벌을 안 받을 거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순전함으로 사랑해서 기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격을 내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 마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고민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축복하실 것인지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리스트 다 만들어서 올려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가 없다라고. 가장 필요한 거, 그러나 이룰 수 없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이 엘리사를 위하여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수넴 여인, 여러분, 이러한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극적으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극적인, 우리가 정말로 또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가 죽잖아요.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평인 것 같지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져가서 죽은 아이에게 올려놔라, 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엘리사를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고요, 그 여인의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 여인의 아이에게 3번 엎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녔을 때 했었던 말이에요. 엘리야가 나를 그만 떠나가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3번이나 그것을 거면 결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엘리사가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 2배죠. 그냥 영감은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이겠죠. 여러분, 우리 그냥 신앙생활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악에서 떠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성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갑절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이고 능력적이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무엇이 있어야 되면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간절하게 믿고 붙드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나는 기도를 쉬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죽은 아이조차도 살려낼 수 있는 이가 엘리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죽은 하루를 생명의 하루로, 샬롬의 하루로 바꾸실 이가 하나님이시다. 코로나가 끝나면이 아닙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다 모든 지는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을 갑절로 바꾸시는,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는 그 일을 친히 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있어요. 자세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내게 맡겨주신 삶과 사명에 관하여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이 날을 경험한다라면, 이 아이가 살아난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근이 이제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이제는 두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난이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에 여러분 풍성한 그런 절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셔서 이 추석이 정말로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